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코로 숨을 쉬며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신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종을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당신의 뜻이 그대로 전하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오늘 찬양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은혜스럽고요. 이 늦은 시간에도 다 놀러 안 가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생각으로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야, 4시 예배니까 아마 자리가 3분의 1 정도 앉아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많이 앉아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하면은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몸통을 완전히 짜게 해서 거기에 내장을 다 끌어내서 불태우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1, 22, 23, 24, 25 여전도의 회원들은 여기도 앉아 계십니까? 저 보입니까? 이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는 그냥 예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구약시대의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시 몸을 짜게 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몸을 짜게 해서 속에 있는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미운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것 새카만 마음을 싹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바쳐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한국에 오니까 제가 아주 재미있는 쪼크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써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엄마들만큼 극성스러운 여자들이 없어요. 하여튼 아기가 태어나면은 세계에서 최고의 아기를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시는 할머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기 애를 최고로 키우려고 하느냐. 우유부터 바꿔요. 우유부터. 그래서 무슨 우유를 먹겠냐. 자, 우리 앞에 여전도 회장님, 제일 먼저 아기 태어나가지고 무슨 우유 먹였어요? 모유 말고 우유. 그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모르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요.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면 영계가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 여성들은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애들한테 좋다고 하면 전부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을 보냈어요. 엄마는 생각으로 우리 애를 그 기대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서울대학을 보내고 의사를 만들고 유명한 변호사를 만들고 법관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유치원 보니까 얘가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우유를 바꾸어요. 서울 우유로 바꿔요. 근데 중학교로 보냈어요.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얘가 정말로 연필만 잡고 펜대만 잡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연쇄 우유로 바꿔요. 고등학교 갔습니다. 고등학교 갔는데 수능 시험을 쳐보니까 안 올 시다예요. 도저히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건국 우유로 바꿔요. 큰일 났습니다. 수능 시험을 쳤는데 이 점수가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서울대학인데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도저히 엄마 아빠의 기대에 너무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능 시험 치고 나서 우유를 바꿉니다. 저지방 우유로. 이거 처음 듣는 거예요? 나만 처음 듣는 줄 알았더니 그런가 봐요. 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런데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개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 개상교회 성도들에게 우유를 먹인다면 무슨 우유를 먹이겠어요? 아인슈타인 우유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소원, 우리 개상교회를 향한 그 소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주보를 보면서 월별 계획서를 쓰는 걸 보니까 이번 주간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이 총동 전도 주일이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속에 태신자 작정 카드 이래가지고 적어도 3명은 쓰라고 해놨어요. 아, 잘 됐구나. 사실 오면서 여성교회 헌신예배라는 소식도 제가 못 듣고 왔거든요. 근데 설교를 뭘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번 토요일 날 전도를 한다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딱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니 우리 개상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기초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3장 15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잘못을 범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서 그 아들과 딸에게 기대가 컸는데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디로 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친구들을, 이 내 아들, 딸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4,000년 동안 수 없는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전도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고 구원받도록 만드는 역사를 했는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 둘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거 잠잘 것도 없다고 환탄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려 4,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말라기를 보냅니다. 결국은 말라기까지 가서도 구원 역사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에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엄마 옛날에 했던 이야기 또 한다. 길을 딱 막아버려요. 잔소리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말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죠. 야, 어떻게 하면은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까? 고민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까지도 지어서 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기대가, 우리 개상교회를 향한 그 기대가 엄청났는데 그것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4,00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면서 당신이 결정하신 것이 독자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말씀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태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첫 번째 음성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낳습니다. 안드레를 낳습니다. 야고보를 낳습니다. 12명을 낳습니다. 70명을 낳습니다. 120명을 낳습니다. 3,000명을 낳습니다. 5,000명을 낳습니다. 계속적으로 전도합니다.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요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그 기대가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이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평생에 계속적으로 전도했어요. 병원 전도로부터 길거리 전도로부터 바닷가 전도로부터 일하는 장소에 가서 실업자 전도로부터 곳곳에 전도했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전도했어요.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한 강도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 믿은 그 친구는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마지막에 전도했어요. 마지막에 전도했어요. 오늘 여기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제법 많은데요. 가실 때에 꼭 전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전도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유교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전도하고 돌아갔어요. 그가 예수 믿으시고요. 돌아가실 때에 천국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옆에 분들에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오세요 하고요. 그런데 많이 불신자들 보면은 고통을 많이 해요. 제가 한국에서 한 25년 목회할 때에 그 염을 한 50명 했어요. 50명 했는데 돌아가실 때에 보면은 얼마나 인상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잘 믿은 분들은 곱게 돌아가요. 곱게. 여러분들 곱게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실 때 곱게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전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전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절간 스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가 양자로 가서 주지스인데 33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갔어요. 주지스이. 할렐루야. 아무도 별 신통치 않은가 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분 계시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수 안 믿는 분 계시죠. 기도하세요. 지금 당장 교회 안 나올지는 몰라도 그분 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낙타 무릎같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 같이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들어준단 말입니다. 제가 부산에 고려신학 다닐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보게 떨어지면은 밥 먹으러 가야 돼. 식권이 없어요. 식권이 없으면 저야 무기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 성경을 끼고 그 고신대학 뒤로 돌아가면 오리목 나무가 많이 있는 그 밑에 가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아마 예전에는 왜 그렇게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 그렇게 가난했던지 몰라요. 단보리 신사 이 양복을 입고 가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나오면은 그 바위에 시들려 가지고 그 바위가 다 찢어지고 그랬어요. 실컷 울고 오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언제 신학교 간다 했습니까? 왜 밥 안 줘요? 왜 식권 안 줘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등록금을 제때 내본 역사가 없으니까요. 울고 와서 오면은 또 식권이 생겨요. 가마귀가 또 물고 와요. 우리 하나님은 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좀 울기 전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우르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풀지 못하는 문제가 뭐예요? 내 앞에 확 가로막혀져 있는 베드로의 감옥 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서 엎드려서 울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째까닥 하는 거예요, 째까닥. 로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눈물을 병에다 담아라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 병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울어야 돼요. 우리 집에 올해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 아들, 딸, 손자들이 한번 같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9이에요. 이놈들 모여놓으니까 이쪽 놈이 아프고 저쪽 놈이 아프고 이쪽 놈이 병원에 이날 갔다가 전화 갔다가 날린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기서 저기서 막 싸우고 난리. 금방 싸우다 금방 웃고 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달리 또 잘 우는 놈이 있어요. 뭐만 안 되면 우는 거예요. 장난감을 남의 건데도 자기가 갖고 싶으면 울어요. 그러면은 울기만 울면은 저거 엄마가 그 장난감 가지고 있는 또 애에게 가가지고 속속속 이야기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또 줘요. 며느리들 우세요. 울어요. 울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인자하셔서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많이 우세요. 울어도 좀 우리 아버지가 그래 너 울어. 그냥 내버려두는 엄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울도록 내버려뒀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좀 우시라고. 울고 날 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둬도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금식을 하는 게 금식을. 우리 아들 한 놈은 밥 먹을 때 투정 부리면은 밥그릇을 빼앗거든요. 그러니까 밥그릇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그런데 밥을 굶겨 놓으면은 문제는 해결이 다 돼요. 밥을 굶겨 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예요? 뭐 잘 안 풀려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우세요. 울면서 밥을 안 먹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밥 굶습니다. 오늘부터 단식입니다. 금식입니다. 김영삼이 모양으로 우는 거예요. 울면은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졌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줘요. 믿습니까? 굶어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식이에요. 완전히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문 걸어 잠그면 아버지만 붙잡는 거예요. 아버지만 붙잡아요. 파라과이 선교 가서 우리 친가나 처가나 다 불신자 가정이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손 벌릴 곳이 없어요. 그때 뭐 학교 짓고 교회 5개 지을 때에도 학교도 짓고 신학교도 짓고 우리 김태일 목사님을 그때 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연락을 할 텐데 몰랐거든요. 그런데 연락할 곳이 없어요. 어디에 연락을 합니까? 무전을 치는 거예요. 무전을 쳐요. 무전 번호가 333이래. 333. 77번. 마태복음 7장 7절. 예레미야 33장 3절.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계시지요? 내가 언제 교회 짓는다 했어요? 왜 세멘트 안 줘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은 아버지가 참 주신다고요. 주셔요.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애태우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에 오늘 저녁에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전도한다 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전도한다 해서 종이쪽지 준다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겠어요? 아버지, 저는 전할 뿐입니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해결해 줘요. 그래서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교회에 5개 세웠어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시장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구루마 끊는 아저씨가 자기 와이프에게 그 전도지 주었어요. 그 전도지 때문에 처음에 갈보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먼 데서 오는 분이 있어요. 또 그분을 따라서 가서 또 교회 세웠어요. 그 교회 세우고 나서 또 갔어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5군데가 연결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전도지 한 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예수를 믿겠나? 저 사람이 교회 오겠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서 절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구원 역사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다른 거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초대교회의 과부들을 돌보는 구제 역사, 요즘 뭐 복지 역사, 교회마다 뭐 새신자 환정식, 여전도의 뭐 친목회, 남전도의 친목회,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 걸 통해서 다 간접 선교로 연결되어지지만은 직접적으로 그런 것이 구원 역사와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세례 안 뽑혀도 괜찮아요. 또 2단 나왔구만 또. 예수님이 마지막 전도할 때에 십자가에서 한 강도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 여전도에 참여했어요? 그 사람 세례 받았어요? 그 사람 새신자 환정식 들어갔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교회에서 그 물론 필수 과목이에요.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구역을 돌보고 이런 거 다 필수 과목이죠. 그러나 전도는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도 아니에요. 전도는 절대 과목입니다. 절대 과목.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음행이에요. 음행. 우리 한국의 연속국만큼 음행을 잘 나타내는 건 없어요. 음행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음행으로 야 독약 마셔 하면 독약 마셔야 돼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전도를 하는 것은, 선교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음행이에요. 음행.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 여기 보니까 세명적으로 했는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세명도 많아요. 많아. 한 명.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한 명만 다음 주일날 모시고 오면은 이 예배당 뜯고 차려줘야 돼. 교회가 여러 일들을 많이 하지요. 구제 사역을 많이 하지요. 복지 사역을 많이 하지요. 양로원을, 고아원을, 과부들을 돌보고 뭐 많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구원 역사와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 역사와 관계 있는 건 그런 것은 다 선택 과목이고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나 이 절대 과목,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이거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전해야. 아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택 과목이나 필수 과목 하라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이 1번이라고 말이에요. 1번.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다음에 깨닫고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업이 뭐냐? 이것을 잘 알아야죠. 교회의 근본적인 무엇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 그 다음에 교회가 다른 절대 과목이나 또 필수 과목이나 또 선택 과목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절대 과목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고 말이죠.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전도해야 되는 음행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음행을 따라서 복음 증거하기에 앞장서야 된다고 말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한 사람만 적어가지고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가 전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마지막 전도의 역사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지막에 그가 성경을 14권을 썼는데 마지막 디모데전서를 쓸 때에 전도하는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유언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에 유언을 하잖아요. 올라가실 때에 너희들 다 모여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릴 것이다. 성령이 내리면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전도하러 나갈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유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청개구리 봐도 못하죠. 청개구리. 유언의 말씀을 이 유언의 말씀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소원하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하는 분은 나는 청개구리야 그 말이지, 그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 음행은 핑계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어제 강원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멋있게 닦아놓은 길에, 그것도 4차선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요. 강원도로 바닷가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돈이 없어요?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냉수 한 그릇 떠갈 시간은 없어도 자기 아들 딸 데리고 맛있는 최고로 맛 좋은 집 밥 먹으러 가는 거는 그거 다 해요. 다 한다고요. 전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전도를 위한 집회, 전도를 위한 팜플렛, 전도를 위한 선물,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선교부장님 어디 앉아 계세요? 선교부장님, 선교위원장님, 예, 선교위원장님. 지금 우리 계산교회는 제가 주보를 보니까 선교 많이 하시고 선교비가 한 달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요구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다 스탑하고 내년부터 경상비 1%를 시작해서 선교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선교하면은 많이 모자라겠지, 그죠? 근데 2년째는 2%, 50년째는 선교위원장이 대답해 보세요. 50년째는 50%, 100년째는 100%. 일반적인 100%를 100년이 되는 그 애는 다 선교부를 쓰는 게 선교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처음에 1% 하면 너무 적은 것 같지만 제가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루에 커피 한 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커피 한 잔. 뭐 한국에는 커피집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요. 제가 깜짝 놀래 기절할 뻔당했어요. 커피뿐만 아니라 좋은 차는 다 있어 보니까 거기에 뭐 헤네시스도 있고 벤츠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3,000원, 4,000원, 5,000원 이거 먹는 거 예사로 생각해요. 하루에 석 잔도 넣고 넉 잔도 넣고 다섯 잔도 넣고 다 먹는 거예요. 먹은 사람 보고 또 먹으라 또 줘요. 또 줘. 그러면 한 잔만 아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회장님, 한 잔에 커피 한 잔 얼마죠? 4,000원. 식구가 몇이죠? 5명. 아이고. 5명이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아끼면 5잔. 4,000원이면 2만 원. 열흘이면 왜 대답을 안 해요? 한 달이면은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아끼면요 5 식구면은 우리 신학생 한 사람 등록금이 돼요. 등록금. 그러면은 5년 후면은 4년 후에 4년 동안 졸업하고 5년째는 목사 한 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아끼면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가 먼저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33년 동안 기도하니까 저 절간의 중도 예수를 믿더라. 저희 아버지도 유교 대장이었지만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예수 믿으시고 돌아가셨고요. 장인도 예수 믿으시고 돌아가시고.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그 다음 가운데 줄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그 영혼을 위하여 투자도 하라 했습니다. 돈을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돈을 안 들고 안 돼요. 요즘 오늘 오전 예배 저기 하남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길거리에 광고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광고지가. 광고를 해야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데도 광고 안 하면 오겠어요? 안 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네가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딱 그렇게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모르지요. 저 지난주에 일본에 가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를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 가자니 갔는데 어디로 가냐? 절간을 데려가요. 절간으로. 그래서 절간에 갔습니다. 그 나무를 꼭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이러면서 뭐 제비를 뽑아가지고 돈을 200엔 주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점을 보고 이렇게 난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은 전도를 못 한대요. 우리 한국 선교 사람들도 전도 못 한다고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주머니가 아마 그날 책임량이 절간에 올라오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불공 들이지고 불도를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 받고 나서 바로 차 타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제가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를 몇 번 패보고 이렇게 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부산 내리기 직전에 또 중한테 전도를 했어요. 중이 아니고 불교도들한테, 일본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아멘?
어디에서든지 전도해라. 집에서든지 가게에서든지 사장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전도해라. 그러면은 우리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최근록 목사님은 일본 순사에게 전도를 다 했잖아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오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그 순사한테 전도한 것이 아니고 말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하니까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순사가 땅에 떨어져 붙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가 아는 평양신학교 교장 그분은 자기가 전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명양식 선생님이에요. 명양식 선생님이 전도를 하는데 길거리 가니까 남자가 술을 많이 먹고 길에서 오줌을 싸고 있더래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오줌 다 마치고 나서 옆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지옥을 갔으면 같이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누구에게까지 전도를 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이든 전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우리 구역장들, 건차님들 내 구역에 이사 온다든지 병원에 갔다든지 신방 가서 그냥 갑니까? 주스 들고 가고 하이타이 들고 하잖아요. 그거 교회에서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 구역장들, 건차님들 돈 많이 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오늘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뭐든지 해보자고 말이에요. 돈을 써야 돼요. 오늘 지금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 10, 11일, 12 넉 달 동안에 한 사람만 한 사람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내가 고발할 거예요. 많이 하지 마. 한 사람만 전도하자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무릎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돈을 쓰라고 말해요. 돈을 쓰라. 불러가지고 예수 안 믿는 친구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나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자. 부르라고요. 부르라고. 야 오늘 나하고 같이 저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프로 하자. 하시라고요. 하시라고. 내가 아는 학생 하나는 자기가 제가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돈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청소년이 아니라서 모르겠지 그죠? 청소년들 아무도 없어요.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삼성, 노튼, 7, 7, 8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 사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딱 주면서 너 요번 크리스마스 날 나하고 우리 교회 가자. 그 미끼는 째끄닥이에요. 째끄닥.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산교회의 온 교인들이 안 믿는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투자해야 돼요. 김치 잘 삶는 분은 김치도 담아주고 이사 갈 때에 이사비 또 애기가 울면 가서 기저귀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마련하세요.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 못할 그런 선물, 전도 선물을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 파라과이는 좀 싼 전도지가 있어요. 그 전도지가 뭐냐면 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한 장짜리 전도지를 만드는 거예요. 달력을 만들어서 제일 위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그 밑에 달력 1년 거를 딱 넣고 이것을 1년 내내 보는 거예요. 1년 내내 한 만부, 13,000부 그렇게 만들어 뿌리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관공서에 가면은 그 다 걸려 있어요. 우체국에 가도 걸려 있고, 동사무소 가 걸려 있고, 경찰서 가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어요. 심지어는 공항에 사무실 가면 사무실마다 걸려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다 돈이에요. 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권 보내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빚을 갚는 일입니다. 빚을 갚는 일.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돈 아무리 투자해도 소용없죠. 그 기도에 뒷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하여 물질 투자돼야 되죠. 그 물질 투자돼도 끝나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한다. 선교비 한 달에 얼마 보낸다. 몇 명 보낸다. 선교사 몇 명 보낸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릎 선교, 기도하는 것, 물질 선교, 보내는 선교사.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내 몸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고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야 돼요. 가야 된다. 선교지로.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들을 도우고 같이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남은 생에 여러분들 10분의 1은 주님 앞에 바친다고 11조를 잘하면서 왜 생애의 10분의 1은 안 드립니까? 왜 그러세요? 대답해 보세요. 생애의 10분의 1도 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10분의 1을 못 드리면 50분의 1을 드리든지 30분의 1을 드리든지 드려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늙어서 이제는 할 것이 없어 못 갑니다.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선교제 가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 할 일 없는 사람은 선교제에 가면은 그 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선교제에 와서 한국 선교사하고 실컷 제잘거려 줘도 돼요.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선교입니다. 그 속에 북받쳐 있던 것이 한국말을 실컷 하고 나면 속이 확 뚫혀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기대가 너무너무 컸던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계산교회를 향한 그 기대, 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기대 엄청나게 큽니다. 그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 계산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바울로 통해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음영, 이 유언 잘 감당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물질도 투자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하여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